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것에 실패해서 3개월이 지체됐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옮겨오는 이야기 사이에 다윗 왕의 명성이 높아지게 된 것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나 또 성전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사실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것으로만 좁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왜곡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간의 됨됨이, 그리고 인간의 인격, 그리고 인간의 성격, 또 이를 성취하는 매사의 모든 면의 지혜와 또 용기, 능력, 그리고 또 절제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신앙심.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종교적인 신앙과 일상생활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결국은 그런 능력들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라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작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인드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내 삶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됨됨이의 문제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여겨서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태도, 삶의 정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이 두로 왕 히람을 먼저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명성을 얻게 되는 다윗 왕의 번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궁을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주 그냥 요즘 말로 한다면 집이 성공한 거죠. 좋은 집을 지어서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자녀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전쟁에서 두 번에 걸쳐 블레셋을 이긴 승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의 패권을 그 당시에 블레셋이 잡고 있었는데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인하여서 그 패권이 다윗 왕국에게 넘어오게 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곧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성전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로 가시화돼서 보여진 다윗 왕의 신앙심, 곧 종교적인 면만이 아닌 그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됨됨이가 복을 받을 만해서 그는 자기 집이 그리고 또 자녀가 또 그의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승리가 찾아오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주제를 본다면 하나님께 신실한 성실한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 그것이 그냥 인생의 일부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더 높게 성숙되게 만들고 더 넓게 키우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지혜롭고
또 더 용감하고 더 절제를 잘할 줄 아는 그런 통제력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뭘 맡아서 하든지 무엇을 손대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고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일단 성전 건축, 다윗이 왕궁을, 자기 집을 아주 멋지게 건축을 하게 되는데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로왕 히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인 다윗 왕을 아주 크게 높이시는구나라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이 나의 됨됨이를 정말 키워내고 또 나의 삶에 내 안에 있는 능력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쟤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이 히람의 고백같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쟤는 가까이 하면 득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를 높이시고 크게 쓰고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낳은 아들들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언급된 아내들만 8명입니다. 이름이 사울 왕의 딸 미갈부터 시작해서 암미엘의 딸 밧수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까지, 그렇게 8명의 아내들 중에서 10명의 자녀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외의 이름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이런 지금 13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자녀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복이죠. 지금도 어찌 생각하면 복입니다. 그리고 또 어찌 생각하면 그것이 바람잘 날이 없는 또 어려움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을 복의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집이 번성한다든지 자녀가 많다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신앙심을 통해서 집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들, 식솔들이 이렇게 다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사고방식, 그리고 또 훌륭한 정신들을 신앙심을 통해서 배우고 함양하고 그런 것들을 삶에서 실천의 내므로 인하여서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내놓더라도 다 두각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 말로 사람 굿을 할 수 있는, 거기서도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펼쳐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좀 잘 나간다라고 하니까 이거 봐라, 시글락에 우리가 거기에 맡겨놓은 우리 신하였는데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어찌게 된 거야 하면서 다윗 왕에게 시비를 걸러 왔던 겁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었던 때였죠.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다, 이 묻다라는 단어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원래 사울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앞에서 언약궤 얘기를 할 때도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 앞에 가서 묻지 않았다.
정작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진 사울은 묻지 않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무엇이든지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상의하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모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의 앞제비, 도구가 됐을 뿐이지 그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분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으로써 결국은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블레셋은 2번에 걸쳐서 패배함으로 그 가나안 땅의 패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변방에 이제 그냥 위축된 민족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 능력들을 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고 마치 그 보물창고에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끌어내 쓸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심이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그런 그리스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어떤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달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그 이름은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윗. 그러니까 애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그런 자.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성경의 묘사가 그런 묘사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가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냄으로써 그런 묘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배워서 다윗 왕을 모범으로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개발과 훈련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하게 여러분의 능력의 최고를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